사생취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많은 것보다 조금 있는 것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막 널려 있는 거랑 아주 희귀한 것, 조금밖에 없는 것, 가치는 조금밖에 없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길바닥에 막 길거리에 널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이아몬드를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뭐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누가 그걸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기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이 공기가 누구도 값없이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공기의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희귀한 것들,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막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이 명품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 명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명품 하나 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명품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그런 명품, 뭐 세계에 뭐 한 몇 개 안 되는 것. 이걸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중에서도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것, 많지 않은 것.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몇 개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개만 되어도 암 걸리는 거 이거 무서워하겠습니까? 뭐 암으로 한 번 죽으면 99개가 남아 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목숨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또 다른 목숨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목숨이 하나 있는데 그 목숨이 뭐냐? 육체의 목숨이 하나 있다면 영혼의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모습이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생명,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육체의 목숨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의 목숨과 영혼의 생명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각, 믿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목숨이 붙어서 이 육신적인 삶에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두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육신적인 목숨은 잃어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목숨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우리 육신의 목숨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때로는 이 육신의 목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를 때도 있고 무지할 때도 있고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적인 목숨에 대해서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며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목숨과도 바꿀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영혼의 그 생명과 바꿀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전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과도 바꿀 것이 없는데 영혼의 그 생명과 바꿀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과 바꿀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주님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됐는지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의 육체적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과 이걸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영혼아 이제 앞으로 쓸 것이 너무나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을 보았을 때 너의 그 영혼의 주관자,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그 영혼과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부자가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목숨은 유한합니다. 100년,
혹은 120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이 육체적인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한시적인 육체적인 목숨과도 바꿀 것이 없는데 그 육체적인 목숨이 끝나고서 영원이라는 이터널한 라이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의 그 미래를 지금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육체적인 목숨에도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지만 이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인생, 충실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공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목숨, 두 개의 생명, 이 둘 다 가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두 개의 생명이 둘 다 가치 있고 둘 다 바꿀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개 다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할 때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공존하는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결국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는 종국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이 육체적인 생명 목숨이 소멸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키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고 믿고 따라오는 이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문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인간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가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한다. 육체적인 소욕과 욕정과 욕망과 탐심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며 구하는 것을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찾고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소욕을 죽이고 탐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옛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들이 내 십자가 저 내 남편, 저 인간 지고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십자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 남편, 내 아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 직장 상사, 저걸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있는데, 그 십자가 뭐냐면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육체적인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적인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천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려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그 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존귀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맡기신 생명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기까지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얻은 이 영원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그 일에 그냥 치이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죽겠다, 먹는 것 강구하고 사는 것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의 세상,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면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의 인생이 있고, 그저 이것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오늘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이것도 지금 불확실해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지금 예수님 당신과 복음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육체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0년 남짓한 이 육체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육체적인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익스파이레이션이 없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본문 3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인간성, 본성, 본능,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디 있나,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어디 있나,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걸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빛난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로 자기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노년에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육체가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그 마지막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파이널라이즈하는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 목숨을 다해 전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야말로 바로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에게 복음이었고 삶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이식하는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외과 의사로 그는 삶을 마감한 거죠. 그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목숨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육체의 목숨을 영혼의 생명으로 리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티켓을 나누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제목 사생취의라는 이 사자성어는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의를 얻기 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이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육체적인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인생, 영원한 생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얻고 누리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인생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항적 필사와 같은 마음, 죽기를 각오하고서 적과 사단마귀와 맞섰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지셨던 그 십자가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두 개의 생명을 살면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